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의 헌법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좋다. 자, 저는 이 감리교 목사이지만 장로교단의 헌법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저도 역시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경건한 주일에 임직식을 한다든지 기타 교회 행사를 곁들인다면 사실은 예배의 본뜻을 훼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엄연히 따졌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와 비슷한 사고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모든 예배를 오로지 누구와의 관계로 생각을 하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도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며 바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정서를 가진 우리들에게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속건제라는 제사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제사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긴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자, 우리가 그 당시의 율법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들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거나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바로 이것을 충분히 배상한 다음에 피해를 보상한 다음에 하나님께 속죄하는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요. 바로 이 예배가 뭐라고요? 본문에 나오는 속건제입니다. 자,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예배는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 끼친 이 피해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배의 영역과 법의 영역은 철저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배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인 것이죠. 자, 그러나 바로 이 속건제의 규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손해를 끼쳐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설령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바로 그것을 충분히 보상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성전에 갔다가 실수로 그곳의 물건을 파손하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 파손된 물건의 값을 배상하고 배상한 가격의 5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모든 배상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순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또한 이웃의 물건을 내가 파손했다든지 거짓으로 그 이웃의 재산을 횡령했거나 빼앗을 때에도 바로 이렇듯 충분한 배상을 한 뒤에 속건제를 드려야 하고요. 심지어 남의 물건을 죽고도 모른 척 사용했다든지 고의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재산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었다면 바로 이것이 생각날 때마다 충분한 배상 절차와 함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연히 따졌을 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것들은 전혀 새로운 교리는 아닌데요. 자, 제가 누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교차하는 권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무엇이 교차하냐면 위아래에 선이 하나가 있고 또 이렇게 좌우로 연결되어 있는 선이 이렇게 교차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때 위아래로 연결된 선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설명을 했고요. 좌우로 연결된 선은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이웃과 보다 화평한 관계가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한다면 바로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평안한 관계가 될 때에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역시 매일같이 강단에 서는 목사로서 바로 이것을 너무나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하루 종일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평안한 마음으로 강단에 설 수가 없고요. 자, 이른바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가득하면 바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좀처럼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생각보다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 될 수 있으면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규정하고요. 자, 남편과 아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누구 믿기 때문에요? 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되도록 맺어야 되고 종과 상전이 친구와 친구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 모든 것은 그저 단순한 윤리 생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과 항상 별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지금 부모랑도 별로 관계가 좋지 못해요. 그리고 자녀와도 맨날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나 교우들과도 항상 그 끝맺음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나의 어떤 대인관계,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연결된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참고 인내하는가? 네,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무엇을 참고 인내하는가? 자,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이랑도 안 좋고 저 사람도 안 좋고 저 사람이랑도 불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하나님하고만 잘 지내면 진짜 나는 더 이상 고통은 없고 진짜 구원받은 삶인가를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에서부터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너희가 진정으로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입히지 말고 설령 너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충분히 배상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거 뭐예요? 화해를 먼저 충분히 하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다. 자, 충분히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자, 저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전도연 씨가 주연한 밀양이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자, 여러분 그 영화 본 적 있으세요? 다 안 보신 척 하는데 한번 나중에 봐보세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 이제 상을 받은 그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줄거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전도연 씨가 연기한 신혜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자,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이 죽자 죽은 남편의 고향 밀양에 가서 정착하고자 그곳에 피아노 교습소를 엽니다. 자, 하지만 이 신혜는 그곳의 주민들과 쉽게 섞이지 못하고 그들의 텃세를 경계하느라고 괜시니 재산이 많은 척 허세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들과 관계를 좋아지기 위해서 좀 있는 척을 해요. 내가 없는데 돈이 많은 척, 잘 나가는 척 연기를 해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의 이 같은 허세 때문에 그녀의 아들이 유괴범에 타깃이 되고 결국 바로 그 유괴범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아들을 잃은 신혜는 극심한 우울증과
자비와 경계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아들의 사망 신고를 하던 날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고 오한에 떨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뭔가에 홀린 듯 교회에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통이 너무나 커서일까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무너진 마음을 어느 정도 치유하는데요. 다시금 열심히 일도 시작할 뿐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도 자신은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다시금 이제 행복해졌다라고 고백을 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녀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숙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큰 용기를 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유괴마저도 용서하기로 작정하고요. 바로 그 유괴범의 면회를 청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 용서를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용서를 하기 위해서 말을 꺼내려고 해요. 나는 이제 당신을 용서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도소에서 만난 이 유괴범이 얼굴이 거뭇거뭇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요, 자신을 용서하겠다는 시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 여러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괴범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시내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 그때부터 피아노 학원 운영도 팽개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거나 교회 가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편안하게 기도를 못하고요. 십자가를 노려보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노려보며 분노에 찬 표정으로 의자를 쾅쾅 치기 시작하고요. 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하고자 그녀의 집에 찾아가 신방하며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시내는 완전히 실족해서 살인범을 용서한 하나님께서 싫어할 만한 일들을 자처하게 됩니다. 자, 교회에서 한참 집회를 하고 있으면 저기에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막 이런 걸 틀어요. 저도 이제 그 장면 보면서 이런 성도가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저기서 거짓말이야 막 틀면은 제가 얼마나 권위가 없겠어요? 자, 그런데다가 이제 심지어 자신을 교회에 전도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을 유혹해서 불륜을 저지르게 유도하고요. 심지어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해도 고통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칼로 자신의 팔목을 긋고 자살까지 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영화는 물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우리가 피해를 끼친 이웃에게 충분한 사과 없이, 충분한 보상이나 관계회복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받는다는 용서가 얼마나 위선적일 수 있는지를 지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 이웃들 앞에서 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그 신앙은 결단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무례함의 대명사가 될 때가 많죠. 이른바 겉으로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 이웃들 앞에서 너무나 뻔뻔하고 그야말로 철면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언젠가 재미난 글을 읽었는데요. 자, 어떤 분이 30년을 열심히 일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좀 아멘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집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서민이 이제 집을 장만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정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무리를 해서 최신식 살림살이와 최고급 가구들을 집안 곳곳에 채워놓고 행복하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필이면 윗집을 잘못 만난 거예요. 윗집의 매너가 정말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12시가 넘은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고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놓는 통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이렇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루는요, 비가 오지 않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베란다 청소를 해가지고요, 자신이 걸어놓은 이 이불이
이 새카매지고 꾸정물이 묻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한 번은 참다 올라갔더니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면서 그가 도리어 화를 내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요. 이 가끔씩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가 있죠. 그때마다 막 눈을 이렇게 노려보면서 이 다시는 이제 안 볼 사람처럼 취급을 하더랍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주일날 그 집주인을 바로 그 문제의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누가 보더라도 어디를 가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가더랍니다. 한 손에는 성경책을 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원래 여러분 권사님 파마가 있는 거 아세요? 그 권사님 파마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복장을 하고 가방을 들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너무 열받지만 한마디 했대요. 교회에 가시나 봐요. 이거 별로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죠. 근데 그걸 눈치 못 채고요. 앉은 자리에서 10분 이상을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체험을 했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를 구구절절 설명을 하더랍니다. 아마 이분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자, 그러나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 이분의 믿음이 정말 좋구나.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설령 교회를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저 교회는 절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안 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고 믿음이 너무 좋다고 할지라도 그에 걸맞는 매너가 동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밤마다 아래쯤을 배려하지 않고 쿵쿵거리고 비가 오지 않는 날에 창문 청소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그 정도의 센스도 없다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계속해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언행심사에서 세련된 모습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배려하는 모습.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도 달라 하고 저것도 달라 하고 이것도 이해해 달라고 저것도 이해해 달라고 하고 한가득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런데 이때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그냥 행위라는 의미가 아니라 손으로 만들거나 생산한 것 혹은 좋은 노력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손에서 좋은 것이 나가야 한다. 항상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바로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돼요. 자, 첫째, 나는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받기만 하는 사람인가? 베풀지 못하는 사람인가?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받기만 하는 사람인가? 베푸는 사람인가?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 것은 없는가? 이게 점검해 보는 게 예배래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폐를 끼쳤을 때에 충분한 사과나 보상을 하는 사람인가? 네, 이거 안 하면요, 우리가 되게 뻔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피해보는 것은 또 못 견디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막 뽐을 내고 막 이 파마를 하고 다니고 누가 보다 고상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참 얀체 취급받는 사람, 참 미운 털 박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이러한 삶의 원리가 너무나 잘 담겨 있어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5절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피해에게 몇 분의 몇을 더 줘서 돌려보내라고요? 5분의 1을 더 돌려서 배상을 해서 보내라.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자, 그런 다음 보상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라고요? 속건 재물을 드리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께 반성했으니 끝난다 이게 아니에요. 그 반성하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배상하고 사과하고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7절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신다고 하는데요. 6절 7절만 읽는 분들은 맨날 누구한테만 용서해달라 그래요? 하나님께만 용서해달라 그러죠. 그런데 5절부터 읽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기 전에 충분히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을 너무 하나님하고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는 수시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사과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는 충성된 일꾼이면서 매번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고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얌체 소리를 들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바로 이렇듯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정말로 자기중심적으로 평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뻔뻔해질 수 있어요. 너무 뻔뻔해져요. 이 뻔뻔해진다는 것은 이제 구제불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몰라서. 세상이 다 까만데 나만 하얀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뭐가 미숙한지,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지, 왜 나를 꺼려하는지, 왜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쫓아왔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뭔가 귀에 듣기만 싫으면 그냥 인생을 찌푸리면서 되려 잘못한 내가 더 화를 내는 아주 뻔뻔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도 역시 여태껏 목사로 살면서 정말로 가장 어려운 순간을 한번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려 봤거든요. 야, 나는 목사로 살면서 어떤 사역이 가장 힘들고 괴로웠을까? 그런데 어제 고민하는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사모님과 때때로 크게 불화해놓고 그것을 풀지 않고 여러분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는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편안해 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집안이 좀 괜찮았나 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랑 어제 뭔가 아주 격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여튼 집안에서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풀지 않고 올라오면은요, 겉으로는 어떻게 그냥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예배할 기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여러분들 앞에서 온갖 거룩한 척을 하죠. 그런데 이게 진짜 영의 일이 맞는 게요, 내 안에 나의 모든 허물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요 정말로 계속 가책을 주시면서 야, 너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명령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걸 외면하면 견디기가 진짜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사모님한테 계속해서 사과를 자주 하는 이유는 사모님을 되게 배려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나 편하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이렇게 화해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생각난 게 뭐냐면, 그 얼마 전에 저희 할머님 장례식을 제가 직접 인도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원래 보통 이제 손자가 목사여도 자기 할머니 장례를 직접 인도하진 않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신은 신자가 아니지만 기독교 예식으로 장례를 치러줄 것을 부탁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손자 불편하지 말라고. 저도 이제 좀 많은 면에서 열려있지만 그 장례식 꽤 오래 하잖아요. 한 주 동안 거기 있는데 옆에서 스님이 오셔가지고 똑딱똑딱 거리고 있고 막 그런 연불 소리 들리고 향수 냄새가 나면 아무래도 좀 꺼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그것까지 내다보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목사이니까 목사인 손자를 배려를 해서 장례 예식을 기독교식으로 해달라는 식으로 이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하여튼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시면서까지 뭐 별걸 다 유언을 남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부탁을 하셨대요. 자녀들한테. 자,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장례 예식을 직접 집례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목사고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서 행복하게 막 그 장례 예식을 집례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집례하는 내내 참 수치스럽고 민망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가 아니죠.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저대로 좀 바쁘게 보냈거든요. 저도 이제 29살에 결혼해서 또 아이들을 연년생으로 키웠어요. 또 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바쁘고 또 막상 교회를 개척하고 그것을 섬기는 과정 자체가 생각보다 여유로운 것 같은데도 좀 여유가 없기도 해요. 이렇게 그 목회라는 것이 항상 휴일이기도 하지만 항상 근무 날이기도 해요. 이제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는 손자다 보니까 한 달이 건너니까 이제 자녀가 있고 우리 자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6남매 자녀분들이 있어요. 저는 한 달이 건너라는 생각에 좀 자유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날이 다가온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할머니는 저에게 그 어떤 원망도 없이 한 번도 할머니가 저한테 찾아와서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 불효 막심한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베풀기만 하고 나는 그것을 끝까지 받기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 예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패자의 모습으로 아주 쓸쓸한 모습으로 주눅든 모습으로 그 예배를 집례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영광스러운 삶인지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막 모르시는 분은 그때 막 기독교 예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막 승자에 대한 표정을 가지고 막 할 수 있는데 그게 영광 아니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되도록 이 말씀을 듣고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마시고 설령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거나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을 정말로 미안해하면서 충분히 보상하는 삶을 사십시오. 밥을 한 번 얻어먹었으면 또 내가 사기도 하고 뭐 똑같은 건 아닐지라도 그런 삶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또한 바로 그 관계를 충분히 회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해 보상을 하고 충분히 사과하고 상대가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세를 간직하는 것. 바로 그때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참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무례하게 10년, 20년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남을 배려하는 인생을 10년, 20년 쌓을 때에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고 사실은 믿음 안에서 성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가면 갈수록 가장 외롭고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영광을 누리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